발견, 우리 위성 대전도의 7번째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후 세계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제목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세계 최고의 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요 말 그대로 발악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원들을 바라보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물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간호하는 가까이 있는 저에게까지도 자기 병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인마저도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남편에게 무슨 병인지조차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 공포에 떨던 이 사람, 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 많은 아름다운 수필을 쓰고 많은 주옥 같은 글을 써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바로 그가 날마다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발악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지내다가 한 달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고 1980년 4월 16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프랑스의 언론들이 신문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르트르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말로를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왜 죽음의 자유를 그렇게 온 세상의 글로 외치던 사르트르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야 했는가? 이런 신문에 나온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독자가 이와 같이 투고를 하였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후에 돌아갈 고향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최고의 적이요 원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성도요, 아무리 높은 철학도요, 권세도 명예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죽음을 피할 장사는 아무도 없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어야만 되는 이 죽음, 숙명적인 이 죽음이요, 이것은 바로 어떤 한 특정인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하기를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렇죠? 예? 여인에게서 난 사람 아무 천하 장사일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그 죽음을 정복할 장사는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는 날이 적고요, 그 적은 사는 날마저도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15만 약 6천 명이라는 생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년이면 약 5,700만, 어마어마한 숫자에 우리 남한의 총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가 해마다 죽어가는데요, 이렇게도 수도 없이 쉴 새 없이 죽어가는 저 죽음 경험한 저 사람들, 저 죽는 사람들의 죽음 저 너머의 현 주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딜까요? 이 세상에 죽음 저 너머의 현 주소에 대한 이 통용되는 8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첫째, 죽음이란 보다 큰 삶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두 번째,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많은 개신교회가 믿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은 자의 영혼은 연옥으로 가서 고생을 한다. 천주교의 견해지요. 네 번째, 죽은 자의 정신은 정신세계 곳내로 올라간다. 다섯 번째, 죽은 자는 다시 환생한다. 여섯 번째, 죽음 후에는 모든 것이 끝이다. 비관론자지요. 일곱 번째, 죽음 후에는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죽은 자는 무덤에 잠들어 있으며 아무 의식이 없다. 자, 인간 세상에 이 통용되고 있는 이 8가지 죽음 전험의 현주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교 문화권을 찾아보면 이 이교 문화권의 이 죽음에 대한 사상이 뭐냐?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 불멸하는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싹 빠져나와가지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월 동안 존재한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이교 문화권에 깔려있는 영혼 불멸설의 사상입니다. 이 영혼 불멸 사상은 인류 그 4대 문명의 발산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면 이 인류의 문명의 발산지가 다 하나같이 이 영혼 불멸설에 이 문명이 기초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집트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나일강 그 문명을 보십시오. 이 영혼 불멸설에 아주 철저히 기초하여 세워진 이 이집트 문명은,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장육부 다 끄집어내어 껌으로 발라 아주 썩지 않게 만들어 미라로 눕혀놨어요. 왜? 왕에 떠나간 영혼이, 불멸의 영혼이 언젠가 돌아와 일으켜줄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떠나갔다고 소위 말하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는커녕 세계 유명한 박물관을 돌아보면 수천 년 전 애굽의 왕들이 벌거벗은 채요, 딱딱한 굳은 돌덩어리처럼 지금도 의식 없이 누워있으니 무슨 영혼이 돌아왔습니까? 무슨 영혼이? 여러분, 인더스강 문명, 간지스강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메소포타 문명 다 영혼 불멸설에 기초하여 서 있습니다. 단지 이교의 문명의 기초 영혼 불멸설하고는 달리 이 기독교 신앙은 영혼 불멸설이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에 분명히 서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의 부활의 선언 위의 선교회가 기독교임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 위에 확고히 서서 이 출발한 기독교회가 점점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교의 철학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교의 철학의 영향으로 이 이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부활 신앙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어찌된 노릇인지 이교의 영혼 불멸 사상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자마자 영혼이 빠져나와 지옥에 가서 끝도 없는 세월 동안 아이 뜨거 고통을 받는다. 또 뭐 선한 영혼은 죽자마자 낙원 전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또 어떤 영혼은 저 연옥에 가서 수천 년 수만 년 고생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생하면 천당으로 올려준다. 이게 뭐예요? 다 영혼 불멸설에 기초한 거짓된 사상입니다. 영혼 불멸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흐려놓은 영혼 불멸 사상, 오늘날 기독교회를 이렇게 흐려놓은 영혼 불멸 사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을 따라 신앙을 하려고 하질 아니하고 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학자들의 말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식에 기초하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빠져가면서 오늘 교회 안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 이런 영혼불멸 사상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이 부흥회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누구 전도사, 또 누구 집사, 이런 사람 자기가 죽었다 냉동실에서 3일 만에 깼대나요? 그런데 죽었던 그 시간에 저 천당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다나요? 또 전도사는 자기가 지옥을 갔는데 지옥이 7단계인가 6단계라나요? 이거 보세요. 성경에 없는 이런 얘기는 여러분,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할 사탄으로부터 온 거짓임을 꼭 깨달으시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친히 경험하고 죽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에 대한 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건 듣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죽음 저 너머의 현주소를 뭐라고 가르쳤느냐? 자,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14장 12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다 같이 뭐를 깨지 못한다?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기 14장 12절, 이건 창세기를 기록한 누구죠?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욥기를 기록하면서 사람의 죽음을 잠을 깨지 못한다, 잠잔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다윗 대왕 시편 13편 3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거 봐요. 다윗도 뭐요? 죽음을 사망의 잠이라고 말합니다. 잠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결정적인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풀풀 내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다 같이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왜 말들 안 해?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다 같이 뭐요? 나사로가 뭐 했다? 이거 봐요. 나사로가 죽었다. 죽음을 잠들었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 여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하니라? 자니라. 죽으니라. 자니라. 순교당할 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뭐예요? 사람의 죽음을 자는 자라, 자는 자라. 여러분, 여기 구약도 신약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그리고 또 누구요? 사도 바울도,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모두 사람의 죽음 저 너머의 현주소를 다 같이 연옥행이다, 천당행이다, 지옥행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뭐 한다? 말씀하세요. 뭐 한다? 잔다. 잠잔다. 잠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이 말씀한 죽음 저 너머의 현주소인데, 성경의 신구약에 몇 번 나오냐? 약 6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죽음을 왜 잠으로 묘사했냐 이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죽음을 잠잔다 한 거 보니까 이 잠자는 상태의 그 상태 상황과 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상황에 그 유사점이 있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잠에다 말합니다.
맞겠죠? 그럼 봅시다. 왜 죽음을 잠으로 말했는가? 여기 전도서 9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거기까지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무릇 산 자는 뭐요? 죽을 줄을 알지만 그 다음 말씀 뭐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 여기 성경 낭독하신 우리 누구야? 유목사 어디 있어요? 2층. 어젯밤 잤어요? 안 잤어요? 잤습니다. 누구하고 잤어요? 집사람하고 잤습니다. 아이고 솔직해서 좋네. 그런데 두 사람이 어제 자는 꼴을 내가 본 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저 두 분 자는 걸 제가 창문 열고 들여다봤더니 가관이더만. 이 유목사 얼마나 피곤했는지 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코를 골면서 자기 발을 아니야. 발은 정말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님 배에다 막 올렸다 내렸다 하더만. 맞아요?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유목사 내외가 어젯밤에 이러저렇게 자는 모습이 망측스럽다 해도 저분이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내가 아무리 과장해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 때까지 그 주변 상황을 전혀 모르듯이 일단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목숨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킬 때까지는 그때까지 일어나는 주변 상황 아무것도 모르고 쉬기 때문에 잠잔다. 아멘. 여기 시편 115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나니? 찬양하지 못하나니. 내가 한 번은 이런 집회를 저 시골서 하고 있었는데요. 한 장로님이 평양에서 신학까지 하나 아주 대단한 장로입니다. 그 사모님은 YWCA 회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배우고 너무너무 충격을 크게 받고 저를 만나자 그랬어요. 만났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배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정말 영혼 불멸이 아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는데, 근데 큰일 났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장례식을 쫓아다니면서 당신네 아무개 지금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 슬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죽은 자는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내가 수도 없는 거짓말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이 죽음을 잠에다 또 설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 죽음을 잠에다 묘사했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유 목사님 어제 잤다 그랬죠? 네. 그런데 어제 만약에 잠자리에 딱 골아 떨어진 그 시간부터 이제 그 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사이에 죽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는 아침이 없다. 그러면 잠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절대 못 잘 것 같습니다. 절대 못 자지. 언제까지 절대 못 잘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잡니다. 왜? 일단 눈 감고 잠들면 뭐요? 그게 끝이니 잠이 와요 안 와요? 끝까지 밤새 커피 마셔가면서 안 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죽음을 잠에다 묘사한 것은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왜 편안히 잠에 드느냐? 분명히 내일 아침 일어날 아침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는 날 죽은 자 의인들이 먼저 기지개를 펴고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는 아침 부활이 약속됐기 때문에 잠잔다. 아멘. 여기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혼돈들이 일어나냐? 성경이 말하는 영혼에 대한 이 개념을 똑바로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무당 박수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활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 불멸하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영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교적인 개념 세상 사람은 이 죽으면 영혼이 뭐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지난번 장례식 때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요? 거기다 뭐해요? 엎드려 뭐래요? 절을 해요. 왜? 죽은 영혼이 거기서 절 받는 줄 알고.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인데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말할 때 영혼의 의미가 뭐냐?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46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누구를 찬양한다. 이게 죽어서 하는 소리요, 살아서 하는 소리. 예수님 모친 죽어서요, 살아서요? 지금 살아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이게 살아있는 이것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준해로 죄짐을 벗어버리고. 자, 이 노래 뭐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뭘 벗어버리고? 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고 의식을 가진 이 상태를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라. 여기 영혼이란 말 헬라말 푸슈케인데 이건 사전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뭐 죽어서 붕붕 떠댕기는 귀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제가 한번 인천에서 이 집회를 하는데 그 장로교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요, 교인들이 한 몇십 명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걸 듣더니 마지막에 손을 들고 질문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여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영혼이 떠나지 않았냐, 떠났다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거 답하라 이거예요, 절보라. 참 그 목사님을 제가 어렵게 정말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교인들이 막 답하라는 거예요, 절보라. 근데 그 목사님이 조금만 성경을 깊이 공부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기 영혼이란 말이 헬라말, 이건 푸슈케가 아니고 푸뉴마로 나오는데 이럴 때는 숨, 호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 원어를 그대로 따 번역한 공동번역은 뭐라냐? 숨이 끊어지다. 이렇게 씁니다. 숨이 끊어지다. 그러면 영혼이 떠나다 그러면 뭐냐? 이 번역하는 학자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이 천당 지옥 사상을 가진 분이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죽음에 대한 표현 가운데 이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놓고도 표현이 한 가지요, 여러 가지요? 뭐예요? 어디? 돌아가셨다, 또 작고하셨다, 운명하셨다, 숨을 거뒀다, 또 뭐예요? 죽었다, 또 뭐예요? 뻗었다. 뻗었다도 있어요. 뻗었다도. 왜 죽으면 뻣뻣해지니까 뻗었다 그러지요. 여러분, 죽음을 하나 놓고도 우리가 쓰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저 번역하는 학자가 저 말을 썼을 뿐이지 원어는 뭐다? 숨이 끊어지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예레미야 38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할 때, 이때는 히브리말 레펫이, 요건 목숨, 생명입니다. 민수기 19장 18절에서는 똑같은 요 네펫이 요 말이 사람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 1절. 여기 다윗이 하는 이 말은 죽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서 내 영혼아, 이겁니다. 의식을 가진 내 영혼아. 여긴 네펫이 살아있는 사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불멸의 존재가 아님이 성경에 아주 결론을 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네,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하리라? 근데 지금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슨 영혼, 혼이 빠져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끝도 없이 고통받는다. 안 맞죠? 근데 여기 뭐예요? 범죄하는 영혼이 뭐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사람이 범죄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분명하지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혹은 그의 영혼이나 영이 천성적으로 불멸의 특성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혼과 영이란 말이 성경에 약 1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지만 불사나 혹은 불멸이라는 낱말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신학 사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람에게 불멸하는 무슨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불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아멘이요. 그럼 인간의 본질을 한번 보세요. 인간 어떻게 창조됐냐? 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나 사람 몸이 지니고 있는 원소가 같습니다. 흙에서 원소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어 몸을 만들었어요. 의식 없어요. 의식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다 같이 뭘 불어넣었어요? 아니지요. 영혼을 불어넣었지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지요. 영혼이에요? 뭐예요? 어디 뭐예요? 생기가 뭐예요? 호흡이에요.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자, 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든 건 아무 의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래요? 의식을 가진 영혼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뭘 불어넣었어요? 훅 하고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살게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으니까 이 코를 통해 생명력이 들어가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뇌세포에 딱 플러스가 되니까 접촉이 되는 순간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영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알고 아멘 한 거예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전기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까맣게 불이 없는 전기땀에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죠? 자, 이 전기땀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갖다 잡아놓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 하죠? 저 발전소에서 오는 뭐요? 전류, 전기. 이 전기를 갖다가 저 뭐요? 텅스텐, 텅스텐, 뇌세포 같은 텅스텐과 딱 플러스 시키면 뭐가 나타나요? 다 같이 뭐가 나타나요? 빛이 들어옵니다. 빛을 집어넣지 않았는데 빛이 생겼습니다. 뭐하고? 이 전구 담화의 이 기능하고 전류하고 더하해지면 빛이 내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딱 코드를 빼서 전류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빛이 어디 갔어요? 빛이 어디 갔어요? 빛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가긴 어디가 소멸됐지요. 뭔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원리를 본다고 하면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됐는데 살아있던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은 무슨 의식을 가진 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빠져요? 생기, 숨이 빠지면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이 이 신이 아니에요. 잘 봐요. 신은 뭐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 근데 그 말을 자세히 한 것이 뭐예요? 공동번역입니다. 12장 7절 똑같이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뭐예요?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누구께 돌아가라? 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숨이요. 자, 그 밑에 시편 104편 29절도 뭐라고?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뭐를 취해요?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이 영혼 불멸살이라고 하는 이교의 사상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 최초에 영혼 불멸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사탄 루스벨 마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 하와에게 충성의 시금석인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라 하세요? 이걸 뭐하라? 먹지 말라. 만지도 말라. 먹는 날에 정령 뭐하리라?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죠?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속였는데 먹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탄로나니까 이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자기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러나 몸은 죽지만 몸에서 영혼이라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의식을 가진 존재는 산다. 이게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럼 영혼불멸설로 사람을 두 번째 속인 마귀가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이걸 정당화시켜서 영혼의 세계, 이 죽은 자의 혼들이 있다고 하는 이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영혼 대리자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신명기 18장에 보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 너희 중에 용납하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이런 거 용납하지 말라. 왜? 이런 사람들, 이 박수, 점쟁이, 술객 이런 사람들은 죽은 영혼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속살거리고 말해주는 걸 산 사람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거 봐라. 그러니까 죽은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속이는 사탄의 대리자들입니다. 무당 마귀들 다 사탄의 대리입니다. 무당이 점을 그냥 치지 않아요. 귀로 듣습니다. 분명히 속살거리는 소리 듣습니다. 근데 그게 죽은 자의 영혼 귀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요, 루스벨 천사요. 자, 봅시다. 영매자와 교통하는 이 존재가 누구냐? 자, 성경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뭐요? 온 찬호를 꿰는 자라. 꿰는 자예요. 그와 함께 하늘의 사자 천사들, 그 마귀 루스벨에 속아 넘어간 천사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내려왔어요. 그들이 산 사람들에게 죽은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대리자가 바로 박수, 점쟁이, 술객, 길흉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인데, 실제 그건 죽은 자의 영혼 귀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는 거다? 다 같이 누가 말하는 거다? 사탄, 마귀, 악한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현대 강신술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욥기 7장 9절 10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올라오지 못할 다시 것이오니. 올라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8장 19절은 산자를 위하여 너희가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제발 이러지 말라. 이건 마귀 하는 짓이다 이게. 자, 제가요 18살 때 예수 믿고 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 부천 옛날 소사였죠. 거기 아주 이름났다는 그 무당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아, 갔더니 점괘를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도 안 했는데요, 당신 집에 예수쟁이 하나 생겼구만. 청마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은 듣습니다. 속살거린 소리. 그게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가 무당에게 속살거려주면 무당은 이렇게 이제 산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영혼불멸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리화가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 헤로도토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유토페 12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최초의 영혼불멸 사상을 체계한 사람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람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불멸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인데, 이 견해가 헬라인들 중 여러 시대에 걸쳐 자신들의 사상으로 채택되었다. 그 다음에 이 사상, 이집트의 영혼불멸 사상이 헬라로 전수돼서 그리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토노에서 이원론, 영혼불멸 이원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사전 124쪽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초기 그리스도교 집단이 히람 문화, 헬라 문화와 접촉이 되면서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영혼불멸 이원론 사상이 이 기독교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히브리 사상을 아주 흐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학자 잘 보세요.
철학자의 영혼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이게 철학자들 한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 말하기를 선한 영혼은 천당에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짓는다. 이거 철학자, 헬라 철학자들 한 이 사상이 오늘날 캐톨릭의 이 사상과 아주 똑같습니다. 왜? 그대로 받아봤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머질과 또 초대 교부들 가운데 터툴리안, 오리겐,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요, 이 헬라의 철학을 받아가지고 영혼불멸 사상을 아주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때 와가지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천주교 신부가, 이 학자가 드디어 아주 집대성화, 영혼불멸 사상을 집대성해가지고 교리화 시켰는데, 그러면서 1583년입니까? 1518년입니까? 제가 연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라테란 종교회에서 이 영혼불멸 사상, 천당, 지옥, 연옥으로 간다고 하는 헬라 철학자들의 이 사상을 완전히 확립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단으로 몰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순교당한 윌리엄 틴데일이 바로 영혼불멸 사상을 반대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명하였던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부활에 두고 있으니 이교 철학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만약 영원히 죽은 즉시 하늘에 간다면 내게 말해주시오. 도대체 부활이 있을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활과 영혼 불멸을 동시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주 현대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오스카 쿨만은 그의 논문에서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에서 드디어 그는 발표했습니다. 영혼 불멸은 히랍의 사상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여기 하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사보십시오. 나가서 인간의 사후세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재훈 목사입니다. 이분은 장로교 목사죠. 물론 황해도 연백군에서 출생한 분입니다. 그런데 고등고시 사복과를 1958년에 합격하셨어요. 23세,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잘 들으십시오. 검사, 변호사를 다 오랫동안 지내다가 드디어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신 이분은 여러분 이렇게 그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 그 책입니다. 저자는 시간에 얽매여 성경을 몇 차례 통독하지 못하고 목사할 때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97년에 출간된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해, 이게 뭐냐? 죽은 자에 대해서 그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죽음은 영혼이 나와 지옥으로 가고 천당 직행, 자기도 그렇게 책을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패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하고, 이거 봐요, 100회 수년 동안 100번 읽고 나니까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1, 2권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 생존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곧 진리를 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오해되고 있는 두 성경절이 있어요. 오해되는 성경절. 이것 때문에 다 오해를 받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자, 뭐냐?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42, 43절에 나오는 십자가 강도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여기 십자가 강도에게 보면 누가복음 23장,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보면 죽어서
낙원에 간다 해서 그날 간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말로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문제점이 뭐냐? 거기 영어 보세요. today 거기 보세요. Jesus said unto him, verily I say unto thee, today, 거기 today 노란 거, 거기 앞에 콤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앞에 콤마 한 거하고, 여기 보세요. 또 요건 뒤에 콤마 했죠? 자, 그래, 안 그래요? 앞에 요 부사구의 콤마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언제요?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가겠다? 그날 간다는 겁니다. 그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이렇게 콤마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오늘 네게 말하노니, 말을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시간 너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이건 미래야. 언제 될 건지 말해. 미래요. 다르죠? 달라 같아요. 하나는 지금이고 오늘이고 하나는 뭐요? 미래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콤마를 붙이는 게 맞느냐? 헬라 원어는 콤마가 없어요. 없어요. 다 붙여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장난은 누가 했냐? 번역하는 학자들이 했는데 그럼 뭐가 맞냐? 뭐가 맞냐?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립니다. 그럼 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이걸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 하지 말라? 그 다음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그런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무덤에서 쉬었습니다. 아멘. 안 올라갔다 그랬어요. 안 간 게 틀림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제 강의를 듣고 그냥 너무 충격을 받고 목사님에게 뛰어가서 목사님 홍명관 목사님이 성경으로 입증했는데 예수님이 그날 안 가셨대요. 이 사람아, 아버지께는 안 갔지만 낙원에 가서 낙원. 낙원이 뭐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가기 전까지 영혼들이 모여있는 휴게소래요. 대기소. 그럼 볼까요? 한번 봅시다. 낙원이 뭔가 봅시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다 같이 뭐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워 먹게 하리라? 뭔 낙원이 죽은 영혼들이 가서 모여있는 대기장소야. 제발 이러지 말자고요. 이러지 말자고. 성경대로 믿자고요. 낙원은 하나님의 생명과를 주워 먹는 하늘나라요. 아멘. 안 갔다 그랬어요. 그날 안 갔어요. 죽으면 잠자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 좋으실 때 첫째 부활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킬 때 그때 바로 낙원에 갑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자, 이건 뭔 얘기냐? 제가 한 번은 아주 기가 막히더만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방송에서 설교를 하고 막 나오는데 이걸 실제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비유요, 비유. 누가복음 15장도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은전의 비유, 또 뭐요? 탕자의 비유요.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이 16장은 이 돈 좋아하는 그 거만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책망에서 끄집어내길 이걸 실제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봅시다. 19절 목사님 빨리 읽어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게 실지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 그리고 거지처럼 살던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 불꽃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 거지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자, 그런데 그 불꽃에서 고생하는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뭘로? 손가락은 뭐요? 물 좀 찍어서 뭐요? 나 불에 타이 고생하는데 혀 좀 적셔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뭐냐? 비유입니다. 왜 비유인가 봅시다. 이걸 실화로 생각할 때 문제점을 먼저 보세요. 영혼, 그들이 말한 영혼은 눈, 코, 귀, 육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혓바닥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나와요. 예? 이것부터가 벌써 뭐예요? 안 맞아요. 비유예요. 그 다음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서로 마주치는 뭐 있는 곳이라면 천국이고 아닌 천국이에요. 지금 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이 나사로에게 지금 뭐예요? 부자가 지금 뭐예요? 예?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어서요 천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죽어서, 미안합니다 장준효 씨, 어딜 갔어요? 음부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내가 멋지게 거닐는데, 여보 이게 웬일이요? 이 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하던 걸 생각해서도 내가 이렇게 불꽃 중에 정말 뜨고 고생하니 당신 손가락으로 물 좀 찌고 내 혓바닥 좀 적셔주고 가요. 여보,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천당이요? 그런 소리 듣는 게 천당이요? 지옥이요, 생지옥이요.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비유요, 비유.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평면상의 위치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모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까? 그럼 아브라함 전에 죽었던 사람 다 어디 갔나? 이게 다 뭐예요? 비유요.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뻐기고 그래서 구원도 나타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 이건 애굽에서 발견된 바빌로스에서 근거한 얘기니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떠돌던 그 우화가 이 유대인 사회, 민중 사회에 통용되던 누구나 이해하던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바리새인, 이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니네 그뚜난다, 니네 그뚜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한마디 말씀,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도요, 음부는 헬라말 하데스, 구약 히브리말 스월, 이건 사람이 죽어 들어가는 무덤을 말해요. 무덤. 예? 여기가 불꽃 중에 고생하는 것처럼 나온 거는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 왜? 비유기 때문에. 비유기 때문에. 또 한 번에요. 야곱이 음부에 내려가겠다고요? 어?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랬어요. 그럼 지옥에 가겠다는 얘기요? 예? 차라리 무덤에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가셨으나 하나님이 살렸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자, 나사로라는 실제 이름을 사용함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견책하는 하나의 비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들어가면서요,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만을 오직 가르친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사상을 그대로 배우고 깨달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사도들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던 초대교회도 오직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도 헛것이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 그 유적지를 찾아가보면 이교도들의 무덤에는 영원히 안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고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에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아침까지 안녕, 부활을 철저히 믿고 죽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책 37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셔서 작은 무덤을 두드리시며 말틴 박사여 일어나라고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할 것이다? 잠잘 것이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같이 모여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 같이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을 것입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그날을 약속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뭐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한 달여 전에 우리 어머니를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저에게 몇 번이고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얘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꼭 보겠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래요. 나 포천묘지에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날 테니, 한숨 자고 일어날 테니 그때 우리 꼭 만나자. 아멘. 한숨 자고 일어납니다. 한숨 자고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티끌에 거하는 자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겠다. 이사야 26장 19절. 이것이 바로 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축복을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이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변화된 이 몸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저 공중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림을 받겠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신 구름술에 타서 주님과 만나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그와 함께 지내리라.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발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숨 자고 일어나는 부활, 예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 바로 그 장소에 모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호소창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발견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히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소의 찬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놀라운 부활의 날 내가 서야 되겠다는 선택을 하는 위대한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위성 사이트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내일에 이러저런 약속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일이라고는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한 가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저는 우리에게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그날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떻게,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겠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이 귀중한 시간에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분명한 자유요,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일 죽는다면,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갈라질 운명,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중에서 어떤 부활을 맞이하기로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다가올 죽음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여기 바로 지팡이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집에 종이 이제 고용되어 왔습니다. 주인이 보니 하는 짓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면서, 이제 동네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에 주인이 병들어 눕게 되었어요. 하인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주인은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당황한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주인님, 하루 여행길을 떠나도 준비하고 떠나는 법인데 영원한 길, 죽음의 길을 가면서 아직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정말 주인이야말로 이 땅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이 지팡이를 받을 사람은 주인입니다 하고 지팡이를 이 건네줬던 주인에게 이 바보스러운 종이 건네줬습니다. 여러분은 지팡이를 받을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말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계속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삶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이라 일컫는 이 은혜의 시간, 여러분 이제 위대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제야말로 그동안 살아온 잘못된 삶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생의 길, 첫째 부활의 길, 생명의 부활의 길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이 초청에 응하여 이제부터 침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미 다 이 결심의 용지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 과거의 잘못된 삶은 이제는 정돈하고 이제 새로운 삶, 주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여 침례받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여러분의 결심을 표시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주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영광 중의 부활의 축복을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의 결심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위성 사이트에서요, 그리고 인터넷 앞에서 오늘 저와 함께 결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